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4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0면 어간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4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후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신명기 1장 후반부에서 모세는 과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였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사건을 언급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성막을 봉헌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얻게 되고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이 강성하여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여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또 미래를 알 수 없는 암울한 상황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쏟아낼 수 있는 푸념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낸 불평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한 어리석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과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너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길로 올라가야 적들의 눈을 피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을까? 적들이 지니고 있는 약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저들과 싸워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취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나 외적인 내용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없고 또 정복하더라도 그 땅에서 곧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조건이나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해서 무엇을 제공하는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아야 하고 또 우리 또한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신앙적 묵상과 고민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주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7조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완성한 하나님의 성전은 거대하고 웅장하며 또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이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도 있는데 대단히 큰 축복의 말씀을 주신 그 분위기와는 다르게 대단히 엄중한 명령을 주십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가서 섬기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잘 지어서 바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높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과거의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애굽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셔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애굽 군사들은 그 물속에 수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나와 생수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세밀하신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에 충분히 녹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거대한 암울한 현실의 벽 앞에서 놀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받았는데 이 약속을 이행할 힘과 능력이 그들 자신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곳까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발로 걸었지만 그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이 무한히 녹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지금도 자신들이 할 수 없는 현실의 한계 앞에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기까지 동일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통하여서 현재를 돌아보게 하고 또 미래를 새롭게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깨닫게 된 지혜입니다. 과거는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과거가 지나가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 과거의 경험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필요한 것이든 불필요한 것이든 어떤 모양으로든 현재를 돌아보게 하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신명기의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40년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실패하지 않았느냐? 무엇 때문에 실패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이제 동일한 문제 앞에 너희가 서 있는데 지금 너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좋은 무기와 좋은 작전으로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임을 이 신명기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가 주어지고 있는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겹쳐보면 그렇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높였고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늘 불평을 일삼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또 생각지 않은 시련이나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즉각적으로 불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자리에 서 있지만 그러나 다른 결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끌어다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먼저 앞서 나가시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을 끊어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넉넉히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 앞에 앞서 나가시고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가 지치고 쓰러졌을 때에 끌어 안으시며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자리까지 그 은혜의 자리까지 복된 자리까지 끌고 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드러나는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듯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또한 깨닫고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아는 모습으로 깨닫는 모습으로 때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돌아보니 하나님의 간섭과 그 뜻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결심해야 하고 우리의 앞날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큰애가 작년 7월에 입대를 했죠. 이제 한 절반쯤 군 생활을 마쳤습니다. 자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잘 받으니까 이제 여러 부대에서 장교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색대대 지원해라, 아니면 훈련소 조교에 지원해라. 아들은 이제 둘 다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동반 입대를 했기 때문에 친구와 같이 가든지 아니면 그 친구가 각자 군 생활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동의를 해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수색 대대는 너무 힘들어서 가기 싫고, 그렇다고 조교도 딱히 자기 체질에 맞아서 할 마음도 없으니까 안 하겠다고 해서 아들은 원했지만 두 곳 다 못 갔습니다.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혼자 지원해서 왔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해봤을 텐데 못하게 됐다, 속상해 하다가 며칠쯤 지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러고 이제 지나갔는데요. 나중에 수색 중대에서 장교가 와서 너 수색 중대 지원해라,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또 이제 동반 입대한 친구 이야기를 하니까 데려오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또 아들 녀석이 야, 여기는 내가 정말 꼭 가고 싶다, 같이 가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서 이 친구가 이제 두 번이나 거절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할 수 없이 동의를 해서 수색 중대에 가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대가 어디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아들이 그 표현하는 자기의 군 생활은 너무 재미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군대가 재미있어서 시간이 빨리 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를 이어서 두 번째로 하는 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들의 이런 일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혼자 묵상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서 가장 즐겁게 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손길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아들 녀석 훈련소에 들여보내고 돌아올 때에 그 집사람이 했던 기도를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고 저희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기도는 건강하게 군생활 즐겁게 잘 하는 것이었는데 시간 가는 게 아까울 정도로 재미있게 한다라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그 친구를 통하여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그 친구 맛있는 거 많이 사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은, 또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애에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내 속에서 드러나는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소리가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40절에서 4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40절부터 43절입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라가서 싸우겠다라고 해서 그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주어졌고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올라가지 말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멈춰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멈춰야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죠? 43절의 말씀을 보면 거침없이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올라가고자 했다면 처음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 했을 때에 그때 했어야 할 행동입니다. 그때 거침없이 올라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행동이었고 그 믿음 있는 행동을 통하여서 큰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다시금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하나님보다 자기 뜻에 치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땅이고 또 여호와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였기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정탐꾼이나 또 그 정탐꾼의 보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낸 반응은 불신앙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약속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름답고 좋은 땅도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는 악평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 더 돌아보면 정탐꾼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보내는 이 사람들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 지파의 지휘관, 지도자 그리고 리더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정탐꾼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지파별 이름까지 언급하며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정탐 임무를 맡은 이 사람들의 업적을 기록해 두려는 차원이 아니라 한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이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그 백성들에게까지 미치는 나쁜 영향들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도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이나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나 이 두 사람은 똑같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왔지만 악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자기들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는 방법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17쪽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나 갈렙은 그 땅을 얻는 분명한 방법,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나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얻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비극과 불행에 처해 있을 때에, 또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 그러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또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 눈에 묶여버린 그 현실에 매몰되게 됩니다.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 있는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이요 끝인 것처럼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드러내실 일들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비극일 수밖에 없는, 불행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시련과 고난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들을 사용하시면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모습대로만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볼품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사용하시면 전혀 다른 것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 비극이나 그 불행, 그 시련이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오늘과 그리고 우리의 내일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고, 그리고 그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을 다르게 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을 하면서, 물론 저는 설교를 준비한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은혜가 찬송가 가사 속에 있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좋은 일만 만나면 만사형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무슨 일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처럼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아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이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 다 좋고 다 잘되고 다 복이 있고 다 은혜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그런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그 기쁜 일들이 부족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우리의 생애 속에 채워진다는 이 가사의 고백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고 또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무한히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날에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과 탁월하신 간섭하신 은혜가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탄식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온 우주를 다 동원해서라도 나 하나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묶여있는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가 먼저가 아니라 이거 해주시면 믿을게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풀어주시든 묶어놓든 갖게 해주시든 못 갖게 해주시든 그것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믿을게요 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로서 만나는 하나님이 못되고 그저 내 필요만을 채우시기 위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귀 기울이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실패의 자리를 똑같이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에게 주셨던 이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사 주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실 역사를 소망하며 꿋꿋이 견뎌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아픈 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시며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날 감사의 찬송을 즐거이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